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귀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설득 속에 모세가 모든 변명과 핑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더 담대하게 출발하고 있는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출발은 매우 순적했습니다. 장인 이드로도 평안히 가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너가 돌아갈 때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죽었다. 괜찮다. 라고 또 모세의 걸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아들을 보내주어.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어, 하나님이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장자다,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보내라, 해방시켜라. 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이리라,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라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 전 본문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왕이 강팍하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바로가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아주 그냥 그 마음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속에서 그가 꺾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나오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어떻게 보면 광야의 관목과 같고 하나님이 잊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얻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사랑의 배타성이거든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선택하셨고 또 그 아들을 얻기 위해 세상의 아들을 죽이시는, 친히 싸우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그렇게 얻은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일 뿐이라는 것을, 예, 사랑을 침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갚으시는지에 대해서 참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장자의 아들, 바로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부르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되찾기 위한 영적 전쟁.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빠져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르시고 내 아들이라 부르셔서 반드시 되찾아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본문인데요. 십보라의 할례 사건입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모세를 보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그렇게 애써서 이 얼르고 달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보내시는데 드디어 모세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순종하려고. 근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가족들을 나귀를 태우고 가는데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막내 아들일 것 같거든요.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구별된 백성임을 얘기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다. 엄히 지금 다루시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만큼.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영적 센스를 발휘하죠. 돌칼로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아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같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돌칼로 할례를 시키고 모세에게 그 표피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내가 피 흘려 얻은 남편, 그러니까 죽을 뻔한 남편을 아들을 피를 흘려서 얻었다. 다시 살게 했다. 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할례를 잘 시켰기 때문에 그를 다시 풀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달래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내실 때, 또 사명자로, 또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루하루의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보내실 때, 사실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능력은 다 주십니다. 모세에게 언변도 주시고, 옆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팡이를 오늘 짚고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부족한 걸 모든 걸 채워주시죠.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할례를 통한 구별된, 다시 말해서 거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만큼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도, 길을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켜야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그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구별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쌓으시는 통로 될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붙잡혀 있는 나를 찾으시기 위해 싸우시고 세상을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이거든요.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 싸우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배타적인 일방적인 선택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할 것. 나는 오직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아들로 부르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누군가가 주님 당신의 품에 안기고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기까지 어, 엄청난 공격이 있고 더 저항하기 시작하고 또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그 전쟁이 치열하고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싸우시고 마침내 바로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했을 때 공격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싸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내가 그런 존재고 내가 찾고 부르는 그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믿고 끝까지 힘써 싸울 수 있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내 안의 능력, 나의 가진 것, 내 언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 관계의 끈을 잘 맺을 수 있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